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집이세요? 집이 아니라가지고, 아, 밖이에요? 예, 저희 집이 지금 고장이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어, 수리하느라고 어, 엄마랑 지금 큰언니네 와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어머님이 잘 못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그냥 업고 같이 왔죠. 저희 휠체어 아이고, 타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음, 큰 공사 하는가 보다. 거기서는 가까운가 보네요. 30분 정도? 차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핸드폰이세요? 아, 네, 저 핸드폰이에요. 어, 아이고, 흔들린다. 어, 어디 집이세요? 네, 집이에요. 그러시구나. 202장 찬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굿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은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느끼지 않는 때에도 주님은 저희들을 보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만 붙들고 달려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열어서 주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그 말씀이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길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신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던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돈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등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지방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처음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떠나갔죠.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다. 그래서 떠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떠나고 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축복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따라가고 롯도 가고 다 갔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쫓아 처음에는 갔는데 어떻게 돼요? 10절부터는 어떻게 그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처음에 시작은 말씀으로 쫓아가도 우리 인생도 어떻게 돼요? 구원을 처음에 받으면 구원 받은 대로 말씀을 쫓아가고 그 믿음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이런 애굽 쪽으로 내려가고 살 길을 택해서 가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것이 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고 그것을 쫓아간다. 그래서 절대와 상대에 보면 어떤 싸움이다. 우리 인생길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내려갔지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속이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비전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브라함이 초보신앙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처음 부름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못 쫓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키시죠. 인간이 못 지킬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당신을 위하여 언약을 위하여 이제 지켜가시는 거. 그래서 이제 구출해내시고 거기서 이제 은과 금도 풍부히 얻어가지고 온 사건이 이제 지난 12장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장은 거기서 이제 쫓아냈잖아요. 바로가 쫓아냈어요. 이제 아내와 모든 소유들을 다 이제 보냈잖아요. 그래서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이제 밑에 애굽에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이제 풍부했다.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이제 애굽에서 많은 소유와 물질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이제 얻어가지고 나온 거죠. 실수를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어떤 금과 은과 이런 가축들과 이런 소유들을 다 이제 받아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제 풍부한 그런 상태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에 어떻게 했죠? 처음으로 제단을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주셨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어떻게 돼?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거기서 다시 또 제단을 쌓은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번째 다시 있는 곳에 와서 예배를 또 다시 드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때 어떤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죠? 어떤 느낌일까요? 처음 제단 쌓았을 때하고 또 다른 의미겠죠.
어떤 좀 그런 의미예요? 처음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제단을 쌓은 거고, 예, 두 번째는 애굽에 갔다 온 상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 그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속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응, 가지 사건 속에서 응,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애굽 바로 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양가소 이렇게 했으니까 응.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단 쌓은 상태하고 이 두 번째 제단 쌓은 상태하고는 다르죠. 더 그 예배나 제단을 쌓을 때 좀 업그레이드 된 어떤 제사, 업그레이드 된 그런 어떤 예배, 이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어떤 그런 은혜를 직접 보고 체험한 거잖아. 체험한 뒤에 감사함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부른 거하고 두 번째 부른 거하고는 점점 신앙이 어떻게 돼? 조금 더 성숙돼서 더 깊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체험한 그런 예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떻게 인격적인 좀 만남을 의미하죠.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할 때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냥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 때는 그냥 지칭하는 게 뭐예요. 아,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름을 나하고 불렀다는 것은 직접적인 이름과 어떤 그런 이름의 만남, 좀 요게 좀 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름을 불렀다는 건 어떻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이름을 부르는 거지 죽은 자를 뭐 이름이 없는 거잖아. 이름. 그래서 그 어떤 살아있는 인격적인 만남, 이름과 이름의 어떤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게 다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일반적인 신은 우리가 그냥 엘로힘으로 그냥 신이 되는 거고, 나와 관계가 있는 관계를 맺었을 때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다. 나와 언약을 맺고 내가 구속함을 입고 아버지와 자녀의 어떤 관계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어떻게 돼요? 관계를 맺은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그 계속적으로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 뒤에도 이제 또 나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제사가 뭐 특정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제사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동하고 또 멈추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멈추면 예배하고 또 말씀을 쫓아갈 때는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는 그곳이 아까도 그 처음 제단 쌓은 곳에 갔잖아요. 거기서 다시 또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곳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그 장소에서 예배의 장소로 드렸다는 건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그런데 5절부터는 무슨 사건이 나와요? 소유가 많아서 음, 다툼이 일어났어요. 음, 아브람과 롯 사이에서.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같이 동거할 수 없고 다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12장은 무슨 문제였어요? 12장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약속을 쫓아서 왔는데, 말씀을 쫓아서 왔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어떤 문제로 시험이 왔어요? 그렇죠.
환경의 문제로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처리를 하셨죠. 환경의 문제가 닥쳤고, 오늘은 어떤 문제죠? 오늘은 관계의 문제. 뭐 어떻게 보면 물질의 문제, 뭐 지난 시간에는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대한 어떤 테스트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오늘은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약속을 쫓아온 사람들이 어떤 이제 계속적인 훈련하는 과정이 이제 환경과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하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훈련했는데 넘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이제 통과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오늘은 이제 관계의 문제, 그 뒤에 이제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근데 이게 왜 생기느냐,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 그런 거를 보면 오늘 5절하고 6절이 말해주고 있죠. 되게 관계의 문제에서 다툼이 생기는 건 대부분 어떤 것이 다툼이죠? 소유 때문에. 소유, 돈이나 물질이 많으면 어떻게 돼? 욕심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툼이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죠. 이제 별로 소유가 많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별로 내가 가진 것이 소유가 별로 없다. 없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냥 하나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서로 다 없어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데, 서로 다 각자 많아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될 것 같아도 거기서부터 욕심이 또 생기고 또 생기니까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내 거를 더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런 어떤 다툼의 문제가 이제 생긴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앞장에 12장에는 환경과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환경의 문제, 기근의 문제 생기니까 선택을 어떻게, 내가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살 길을 찾아갈 것이냐, 거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게 오늘 이제 지금 이게 나오는 본문인데, 자, 넉넉해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동거할 수 없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서로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제 뭐 거기에 다 거하려니까 좁으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가축의 목자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이제 그 가축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 더 좋은 꿀을 먹여야 되고 막 하는데 이제 서로 경쟁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좋은 꿀 먹이려고 하면 저쪽에 와서 또 먹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키우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계속 다투고 이제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응.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원래 거기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그 사람들도 이제 가축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도 거기서 이제 소유를 이렇게 터전을 일구고 또 살고 여기 살고 하니까 이제 서로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싸우는 다툼이 발생했다. 그래 이제 그거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아브라함이 제시를 하잖아요. 뭐라고 제시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니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를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를 잘하리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는 한 친척이고 골육이다. 근데 나나 너나 그래서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다툰다는 것은 이제 뭐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헤어지고. 그렇죠. 서로 다투고 같이 동거하기가 어려워. 그렇다는 것은 서로 이제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서로 갈라서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선교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막 심하게 다투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겼다는 거는 서로 이제 떠나야 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서로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가는 거, 각자의 길을 갈 때 결국은 선교의 길이 이제 더 넓게 열어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둘이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하나님의 섭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이제 과정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아무렇게나 뭐 서로 떠나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시를 하는 게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근데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내가 우쪽으로 가고,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 지금 그렇게 선택을 했죠. 그랬더니 네. 롯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10절에.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네, 거기를 선택했어요. 딱 보니까 아주 좋잖아요. 물이 넉넉하고 네.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롯이 이제 옮겨간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네. 이제 서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고 양보를 한 거잖아요. 네. 일단은 어떤 선택을 한 거죠?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거가 아브라함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선택을, 롯이 선택한 거하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하고 다르죠. 먼저 선택을 하진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뭐 이 아브라함은 무슨 중심이에요? 양보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 중심, 먼저 사람 중심이고 관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서로 다투면 이런 일로 서로 다투는 게 우리가 골육관인데 서로 다투는 게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우선이 되고 관계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선택은 자기가 먼저 하지 않죠. 사람 중심이고 관계 중심인 사람은 내가 먼저 내 선택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선택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롯은 어떤 유형이죠? 자기가 좋은 거 선택해요. 롯은 무슨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람 중심이고 관계 중심이라면 롯은 어떤 땅 중심, 보이는 것 중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가고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가죠. 근데 롯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 요게 차이인데 관점의 차이죠. 보이는 것과 일단 보이지 않는 것의 어떤 그 차이죠. 그 우리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눈, 이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롯은 딱 보기에 어떻게 돼요?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을 한 거죠. 보기에 좋은 땅. 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대표적인 것인데 약속의 땅은 어때요?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쫓아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들고 척박하고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약속의 땅은 물질과 뭐 돈 이런 것이 많은 데가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땅에 매이면은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롯은 땅의 지발을 받기 때문에 아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어디를 바라봤어요? 요단 지역. 요단 지역을 다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어떻게 돼요? 물이 너무 넉넉했죠.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고 살기가 좋아. 애굽에 내려가서 롯이 보고 배운 게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를. 어떤 거? 롯. 롯이 애굽 가서 보고 배운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보고 배운 느낀 점하고 롯이 보고 배우고 느낀 점하고는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죠. 여기 오늘 선택을 한 것을 보면은. 거기도 나일강이니까 응. 물이 넉넉하고 응. 살기에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풍족하고 살기가 아주 좋아. 풍요로워서 너무 살기 좋은 것 같아. 약속의 땅을 쫓아서 간다고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 어떻게 돼요? 막상 와보니까 살기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너무 보기에 좋은 거죠. 살기도 좋고 물도 넉넉하고. 근데 여기 요단 지역을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어때? 그렇죠. 애굽 땅같이 자기가 봐가지고 이 정말 그 꿈 같은 거기서 살고 싶은 그런 지역하고 같은 거예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게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고 온 그 모습 그대로가 그 눈앞에 눈을 들어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코앞에 거를 보고 그냥 선택을 딱 하는 거죠. 저기 롯은.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나중에도 보니까 그 전에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다는 건 어때요? 그 땅이 주는 의미가 아브라함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매이는 게 아니, 땅에 매이는 게 아니죠. 땅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땅에 만약에 매였다. 그래서 롯처럼 아우 뭐 보니까 물도 많고 여기가 진짜 약속의 땅 같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잖아요. 땅에 매였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좀 자기도 거기를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을 거.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이렇게 먼저 선택해라 하지 않았겠죠. 사실은 자기가 정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누시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냥 그 선택권을 롯에게 다 양보한 거는 멀리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보고 롯은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먼 미래,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게 아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그냥 좋을 것 같은 좀 그런 거를 좀 봤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좀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서의 경험이 자기가 자기 욕심에 따라 보이는 곳에 가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노력해서 그 재물이랑 이런 걸 얻은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소유에 대한 그 욕심도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애굽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더 성숙하게 좀 만들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좀 더 내가 먹고 살고 살기에 합당한 것을 쫓아서 갔지만 결국은 다시 쫓겨나서 오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먹고 살겠다고 갔지만 결국은 거기서 먹고 살지 못하고 다시 오는. 그렇지만 또 손해 보진 않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은금과 이런 거를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다시 약속의 장소로 오는 거고, 롯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가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렇게 오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땅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돼요? 사는 곳은 척박하고 뭐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그렇잖아요.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서 뭐 볼 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파들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지만 북쪽에는 어떻게 돼? 그 구위는 아주 막 푸른 이렇게 목초도 많고 눈에 보기에 좋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게는 척박한 땅을 줬고 나머지 지파들은 살기 좋고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줬다는. 근데 어떻게 나중에는 그 다 멸망하고 어떻게 돼? 유다 지파만 결국 남았잖아요. 그 헤브론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이 보기에 뭐 살기 좋고 그런 게 전혀 아니죠. 그걸 택한 사람 망하고, 롯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딱 그 보기에 좋아가지고 그걸 선택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잖아요. 결국 멸망하고 그 뒤에도 지금 14장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돼? 좋은 땅이라고 갔는데 그냥 구하러 가요. 사로잡혀서 그냥 죽을 뻔했잖아요. 그냥 다 재물하고 부녀들까지 다 뺏어갔어. 그러면 자기 재물하고 이것 소유들을 위해서 더 넓은 곳으로 불리려고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다 뺏겼을 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이 결국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재물을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결국은 그거를 다 뺏기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제 간신히 재물을 다 가지고 오고 뭐 부녀들도 왔으니까 아브라함의 은혜로 살은 거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계속 살았는데 어때요? 거기서 또 자기 재물 뭐 엄청 모으고 다 거기다가 쌓아놓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 어때? 다 멸망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더 살겠다고 더 좋은 곳을 쫓아서 갔지만 어떻게 돼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부인이 뒤돌아본 것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거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 이거 생각하니까 계속 지체하고 나왔어도 뒤를 다시 돌아보다가 소금구덩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더 가지겠다고 다 더 불리겠다고 해서 선택해서 간 길은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 혼자 남고 자기 딸 둘만, 그것도 또 아브라함의 어떤 그 구속의 은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돼요? 그냥 목숨 하나 달랑 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기 것을 잃고자 하면 더 얻는 거고 얻고자 하면은 잃는다는 그 말씀이 그냥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유를 생각한 게 아니고 물질을 생각한 게 아니고 사람 중심, 관계 중심으로 양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양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이 척박하고 땅이 뭐 기근이 들고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뜻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약속의 땅이면 뭐 엄청 물도 넉넉하고 뭐 풍족하고 비옥하고 살기 좋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계속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언약이 있는 거, 약속이 있는 거, 그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과 약속이 있는 것은 땅이 척박하고 비옥하고 관계없어. 척박하더라도 그곳이 약속이 있으면 약속의 땅이 되는 거고, 약속의 사람이 가면 그곳이 약속의 사람이 되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롯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어떤 길을 가는 믿음 안에서도 항상 이 두 길이 있죠. 땅 중심의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땅 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땅이 중심이 되면 타락하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 계속 갖고 자기 성을 쌓기 때문에 돈 중심인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땅 중심인 사람은 땅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의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시험에서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런 어떤 시험, 다투는 문제, 관계의 시험이 오고 어떻게 돈과 물질의 어떤 그런 땅의 시험이 오고 자기 생명 이런 것도 시험이 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길인데 보이지 않는 길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거의 그냥 이거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다투는 문제도 사실은 다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보면 다툴 이유가 없고 이제 아브라함도 본질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땅의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향해서 약속을 쫓아 살면 된다 생각하니까 롯에게 그냥 편안하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본질을 못 보면은 계속 자기가 뭔가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그거를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다투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이제 서로 이제 떠났는데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근데 이제 롯이 나오잖아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땅, 롯이 간 곳, 여러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는데 장막을 자꾸 옮겨서 소돔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눈이 이 롯과 같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시야는 멀리 내다보지를 못해요. 시야가 좁아. 그래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거에 막 급급해가지고 보기에 자꾸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데 영적인 것을 택하면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영적인 것은 다 가질 수 없고 다 가져도 어떻게 항상 남아있어요. 누구든지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 누구하고 다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잘못 갈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시야가 좁아서 눈앞에 있는 것만 선택하면은 그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는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비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비전은 자기가 어디 목표를 정해. 딱 보니까 요단 지역이 좋아.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좋아.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리라. 이렇게 비전을 정하고 가는 사람이니까 비전을 정하는 게 그 누구로부터 왔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는데 내가 딱 목표를 세워. 내가 올해는 내가 어떤 거를 목표로 해서 내가 이렇게 가기로 작정해. 근데 그건 내가 간 거예요. 그쵸? 롯은 내가 선택한 비전이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땅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땅. 정해준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지시해 주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게 14절부터 나오죠. 14절부터 18절까지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르니 영원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그리고 네 자손이 어떻게 된다?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눈에 쓸수 있어.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좀 두루 다녀보라.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내가 주리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롯은 이제 눈앞에 보는 곳을 선택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돼? 아브라함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어때? 북남 동서 이렇게 하면 아주 멀리 아주 넓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은 넓은 거예요. 폭이 넓고 멀리 뭐 눈앞에 금방 이게 아니고 더 멀리 더 넓게 멀리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양보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거를 주시는 거죠. 롯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거기 요단 들 거기 그 소돔 이쪽을 지가 가겠다고 해서 가는 거고 좁은 거잖아요. 그 나머지의 넓은 거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권을 먼저 상대방에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를 주신다. 그거를 여기서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땅은 그렇고 사람은 어떻게 한다? 자손은? 자손은 영원히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어떻게 돼? 당장 주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당장의 어떤 약속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주어지는 건 아니고 먼 미래에 그러니까 멀리 앞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먼 미래에 주는 어떤 복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을 어떻게 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거기 다 준다고. 근데 준다고 그냥 약속하는 거고 두루 다녀보라고 하는 거. 직접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을 어떻게 돼요?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보면서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내가 걸어볼 때 아, 이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구나.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도 알 수 있고 그냥 가보지 않고 뭐 이렇게 걸어보지 않고 그냥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보게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냥 이따가 빼앗기는 땅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영원히 영원한 거, 영원한 어떤 그 미래까지 주어지는 복이죠. 하나님의 복은 영원히 이어지는 복이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육신적인 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냥 지금 받으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으면 복이 그냥 그 끝까지 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이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고 영원한 거고 그런 복이죠. 근데 그게 끝까지 안 가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한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복 이거는 영원하고 그 다음에 먼 미래적인 거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이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간 사람에게 얻어지는 축복이다. 그래서 뭐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고 뭐 능히 셀 수 있겠느냐 그런 것처럼 그 티끌 같게 많다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날 때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먼 미래에 대한 거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원래 갖고 있던 땅이 아니잖아요. 원래 살고 있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은
내 땅이 아니었어.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지, 이게 전체가 원래 내 땅이 아니었으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고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양보를 더 할 수가 있죠. 내 것이 원래 내 거고 내 소유다, 내가 막 엄청 노력해서 막 내가 얻은 이 땅이다 그러면 먼저 선택권을 주기도 어렵고 그 나누는 게 어려운데, 어차피 이거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는 땅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자기가 뭐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양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저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막 양보를 하느냐? 계속 우리는 막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한 자,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믿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고 생각하는 자가 좀 양보할 수 있고, 똑같이 우리도 다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게 많은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양보하고 어떤 사람이 양보하지 못하느냐, 그런 차이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거저 받았다고 누구나 다 양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차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은 거저 받았는데도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가지고 못 주고 거저 받았다고 그 생각이 감사한 생각이 많으면 또 네, 베풀 수 있고 받은 은혜가 크다 그러면 또 남한테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 거의 거저 받은 게 많잖아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게 사실은 더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다 거저 받았으니까 다 이렇게 온전히 나누느냐, 그러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게 참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정말 그런 어떤 인식,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다, 그런 인식이 많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양보하고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여전히 거저 받았음에도 더 받으려고 롯처럼 움켜쥐면 좀 어렵겠죠. 그런 어떤 믿음의 차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느냐, 그런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땅을 이제 땅의 자손도 어떻게 돼요? 내 자손에게 이 땅 다 주겠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너뿐만이 아니고 너의 자손까지 복을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양보한, 약속을 쫓아간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고, 롯은 그렇지 않죠. 롯에게는 뭐 이렇게 따로 복을 준 게 없어요. 자손에게 복을 준 것도 없어요. 자손이 거의 끊길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겨우 뭐 모압과 암몬을 했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복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지만, 이제 그런 눈앞에 선택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롯은 더 이상 그 복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떠나가라, 뭐 떠나가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안 가더라도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어떤 종으로 살더라도 내 것을 포기하고 그냥 아브라함을 쫓아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으면 그 내의 어떤 그 보호와 이런 거를 받게 되겠죠. 그런 어떤 주어진 복을 나누어서 받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간 순간 어떻게 돼? 사실은 롯에게는 약속과 단절이 되고 아브라함의 그 은혜 주시는 복에서
단절이 되는 상태죠. 약속의 사람과 단절이 되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그 이후부터는 복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같이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약속의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동행을 해야 이제 거기에서 받는 복도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받게 되고. 그런데 그거와 단절이 되면 이어지는 그 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약속에서 끊어지고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게 두 길이잖아. 약속의 길.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 그에 따라서 아벨 뭐 그다음에 그 셋 에노스 해서 이제 쭉 이렇게 노아 이 길을 계속 가잖아요. 셈 그다음에 아브라함 해가지고 쭉쭉쭉 가서 다윗 그리고 가서 예수 그다음에 제자들 사도들 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 이 끈을 계속해서 이어서 갈 때 그 복이 그대로 덩굴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가 갈라져 나가서 그냥 끊어져 가지고 딴 곳으로 떠나가. 그러면 그냥 그 복을 이어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롯은 자기가 살겠다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을 떠난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복이 임하지 않고 좀 불행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양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또 어떻게 돼요? 자손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복을 받는 거죠.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까지 가는 진정한 복을 받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전도 우리가 비전이나 뭐 어떤 그런 거 목표나 이런 걸 세우는데 눈앞의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지속적으로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도 끝까지 계속 뛰어지는 거,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를 끝까지 가는 비전을 잡아야지. 그냥 우리의 비전과 어떤 목표가 그냥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이 짧은 어떤 뭐 소원 성취 이런 거에 어떤 비전과 목표를 잡고 가면 그거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살 동안만 끝나고 말아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약속과 비전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우리와 또 우리 자손들이 좀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복이다. 그래서 약속을 심는 거죠. 뭐 막벨라우리 우리가 약속을 심는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먼 자손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좀 그걸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까 소원 성취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얘가 뭐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고 이러니까 막 지금 막 힘들면 그것 좀 없애주고 뭐 또 뭐 취업이나 아니면 뭐 어쩌면은 그것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고 뭐 그런 하여튼 이렇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제 하나님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됐다고 얘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하나님하고는 그냥 관계없는 그냥 좀 이제 막 힘들 때는 힘드니까 얘가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뭐 그게 자녀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그것도 아닌 거예요. 보면은 결국에는 그때 잠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진짜 그게 아니고 이게 그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그 뜻이 이루어지게 얘가 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렇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됐나 보다 그러고 또 하다 보면 또 이 말씀 쪽으로는 또 이렇게 깊게 막 이렇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그래요.
대부분이 좀 우리가 그러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의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두루 다녀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죠. 근데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소유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속의 장소잖아요. 마물의 상수리 수풀, 이게 헤브론이 아주 중요한 나중에 어떤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헤브론, 이 장소를 지금 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장소로 간 거죠. 그래서 그 마무레라는 사람의 소유의 사람 이름이죠. 마무레라는 사람의 소유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양보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고 비전을 다시 받고 축복을 다시 받은 다음에 이제 그곳에 가서 거주해서 거기서 또 하나님 그 나타나신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맺는 걸 보죠. 근데 롯에게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잖아요. 롯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뭐 장막을 쌓다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어떤 그런 유형의 모습이 좀 대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4장 14장 1절부터 14장 일단 24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자,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들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과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돔왕과 스보임왕과 벨라 곧 수아랑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들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는 욕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색 왼편 후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거둔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물고 부는 데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가닥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를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모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자, 14장은 이제 그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그 롯이 선택한 땅,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땅을 이제 보기에 좋은 땅을 이제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땅에 뭐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은 아주 풍요롭고 좋은 곳이지만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자기를 보호해 주나요?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하죠. 그래서 서로 계속 뺏고 세상은 어떻게 돼요? 속국을 만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공을 이제 바쳤다고 나오잖아요. 다섯 왕이 이제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배반을 한 거죠. 배반을 하니까 이제 그 침공을 이제 그 네 그 왕이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침공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한 결과 이제 선택을 잘못했을 때 눈에 보이는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위험할까요? 롯은 재물과 소유가 많아서 그거를 지키려고 선택을 했지만 어떻게 돼? 결국은 다 전부 빼앗기고 잡히는 거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좋다는 거는 다른 사람도 욕심을 내고 자꾸 뺏으려고 하는 게 있죠. 척박하고 막 아브라함이 거하는 광야 같은 막 척박한 어떤 사막 같은 지역은 누가 뺏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적들이 별로 오지도 않는 거죠. 사람 살기 안 좋은데. 근데 사람 살기에 좋다는 건 어떻게 서로 침범해서 여차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빼앗아가면 끝나는 거고 침공해서 나라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눈독 들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또 저 전쟁해가지고 다 그냥 내 땅으로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뭐 우리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 이런 걸 선택하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름답고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뭐 풀이 싱싱해도 어떻게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서투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선택해 영원히 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거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롯처럼 더 지키려고 사실은 더 좋은 곳으로 그래서 갔는데 결국은 뭐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재물 있던 거 자기가 지키려고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지킬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냥 다 전부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뭐가 임하죠?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떠나는 자체가 저주가 계속적으로 임하는 사건이죠. 그 뒤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모든 포커스가 있어. 복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지. 떠나는 순간 복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말씀의 사람,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뭐 어떤 그런 목회자,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하고 붙어 있을 때 그에 따른 복을 같이 받는 거지. 그거를 떠나고 그거를 단절하는 순간 자기는 더 좋은 길을 선택했을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저주의 길이다. 그걸 좀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받은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짜 얼마나 큰 복의 존재이고 가장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체험 경험이 없다 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이게 가장 큰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잘 못 느껴. 여러분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정말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본을 받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해. 근데 별로 믿음이 없어. 그 안에 별로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약속과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귀하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우리 자신도 보면 그거에 귀중한 그 존재라는 사실을 별로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그냥 우습게 알고 좀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진짜 있는지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지 그게 좀 표시가 나죠. 우리가 믿음 생활 똑같이 하는데 정말 자기가 믿음 안에 온전하게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사람이 눈에 보여. 앞서가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를 알고 그거를 쫓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냥 좋게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귀한 가치를 모르죠. 옆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은 가까운 사이인데도 어떻게 돼요? 더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롯은 세속화가 돼 있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는 사람 유형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브람과 다녀도 복인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눈이 멀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그런 사람이 보이고 그런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보이고 다른 것이 존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뭐 물질, 뭐 이 명예, 뭐 권력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보여야 되죠. 아, 영적으로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롯과 같이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그게 안 보여. 그래서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존재야. 뭐 세상적으로 보나 무슨 육신적으로 기준으로 보나 대단한 거. 그거를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모르면 보이는 가치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롯의 유형이다. 근데 이제 그런 롯이 이제 오늘 보니까 다 이제 결국은 소돔과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을 때 롯의 재물도 뭐 부녀들도 다 사로잡혀 갔잖아요. 노력하여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롯의 힘으로는 구출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도망한 자가 와서 13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러죠? 거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랬죠? 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을 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제 거기에 13절에 처음으로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히브리 사람이라고 처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근원에 대해서 히브리 민족의 어떤 그 유래 이거를 밝혀주는 거를 좀 보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거기 숲을 근처에 거주했는데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마물의 에스골 뭐 아넬 이런 이들이 어떻게 됐다?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얘기해주고 있죠? 이걸 보면서. 관계가 그렇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다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땅 중심, 재물 중심이면 관계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근데 사람 중심이고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다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뭐 나중에 막 막벨라 굴 할 때도 어떻게 돼 사람들이 막 그냥 준다고 그러잖아요. 사라 장사한다니까 막 그냥 주겠다 마음대로 써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러고 이제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거고 그 정도로 하여튼 주변의 관계를 다 좋게 하는 그러니까 복의 사람이 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붙는 어떤 그런 유형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뭐가 나오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돼 이제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이제 다 쳐부수고 전부 재물 빼앗겼던 거 재물 또 롯의 재물 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롯의 힘으로는 구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서 어떻게 돼요? 책임지고 이제 싸워가지고 다 빼앗아 오는 거. 그러니까 롯의 어떤 한 것을 보면 정말 그 구원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구원 엎는 중에 롯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한 것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318명이 길리고 연습한 자들 어떻게 보면 약간 호위 군사 우리는 천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천사가 다 이렇게 해결해 준 어떤 천군 천사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해서 떠났지만 또 전적인 은혜 뭐 그런 게 롯에게 임했다고 보면 되겠죠. 롯이 한 건을 따지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거기서도 좀 임하는 걸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는 어떻게 되죠? 소돔 왕이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소돔에 있었던 빼앗겼던 것도 다 찾아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돔 왕이 아주 아브라함 때문에 거의 살고 뺏겼던 거 다 다시 찾아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걸 보죠. 왕의 골짜기 일어나서 소돔 왕도 영접하고 그때 또 누구도 있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이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닌가 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잠깐 나왔다가 이제 없어지는 어떤 우리가 좀 신비의 인물이라고 하죠. 신비의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사인 뭐 표적
그런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이제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전쟁이 누구의 은혜로 된 것임을 좀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을 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돼요? 그 알게 이제 한 거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 그런 어떤 역할자,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 근데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되게 제사장으로 나타나서 예배를 받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11조를 드린 건데 떡과 포도주를 이제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감사해서 어떻게 돼요?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사장으로 나타나서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러고 이제 복을 주고 찬송을 이제 하게 하고, 하여튼 제사장에 의해서 예배를 공적으로 드리는 어떤 형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아까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떤 역할, 그리고 그의 응답으로 11조를 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다. 이제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어떤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이제 좀 개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좀 나타났잖아. 이 멜기세덱이 신비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장 6절 7절까지 읽어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사람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지극히 높으신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그쵸?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왕이고 어떤 선지자 역할이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을 예포하는, 이제 그래서 나중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 오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떻게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인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어떻게 돼?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원래 그 육신적인 사람이면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는 뭐예요? 잠깐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신비의 인물로서 딱 나타나서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죠. 그 뒤는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이제 그거를 특별히 이제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보내신 선물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에서 중간 역할하는 거죠. 중보자 역할.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사실 그냥 오셔도 되잖아요. 뭐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올 필요가 없죠. 근데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쫓아서 왔다는 거는 중간 역할, 이 연결고리 역할을 멜기세덱이 했다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한번 드러남으로써 어떤 하나님 아들과 닮은 모습의 어떤 중보자 역할, 중간 역할의 어떤 연결고리를 함으로써 연결을 쫓아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항상 그 연결고리를 쫓아서 하잖아요. 세례 요한을 내 뒤를 이어서 연결고리를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좀 그래서 제사장 계열 그 반차를 쫓아서 이제 그 예수님 오셨다는 거를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이다.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우리가 신비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 뭐 여러 의견들을 보면은 뭐 실제 있었던 왕이다. 뭐 그 당시 그 가나안 지역에 살렘이라는 지역에 실제 있었던 가나안 왕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 막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거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뭐 그런 설들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회성으로 한번 보여준 그거의 어떤 사건이다. 그래서 이 신비를 이해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이런 신비의 인물이 뭘까 우리가 다 모르는 거. 다 알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비의 인물은 이런 신비의 인물로 그 정도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생각이다. 좀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왜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쫓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게 쫓아가가지고 이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그 1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롯의 것만 아브라함이 찾아온 게 아니고 소돔에 있는 모든 재물과 막 뭐 이런 것까지 다 노력해 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것까지 다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하면서 어떻게 돼? 그 물품은 네가 다 뺏어서 가져온 거니까 네가 다 가져라 지금 그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롯만 사로잡아 간 게 아니고 소돔 사람들 다 사로잡아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 다 뺏어온 그 사람들은 나 사람은 내게 주고 네가 빼앗은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22절에 천지의 주제시요 비극이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다 들매그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직 어떻게 돼?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한 가닥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 얘기하는 거죠. 물품 치부하였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리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어떤 전쟁 개념이죠.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거를 얘기했다는 거는 이 전투는 누구의 전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투죠. 그냥 사사로이 그 전투가 아니고 롯을 사로 이제 다시 빼앗기 위해서 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 다 그 왕들을 전멸을 하고 이제 뺏긴 걸 다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빼앗아 온 사람들이 전리품은 다 가져가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여호수아나 뭐 이렇게 그 공부했을 때 보면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투는 전리품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전투를 할 때는 다 그냥 그것도 바치고 막 그렇죠. 진멸할 때는 소유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를 슬쩍 하니까 슬쩍한 사람들 때문에 전쟁에 패하게 하고 하잖아요. 아이성도 패하고.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서 빼앗아 온 그런 것들은 내가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소돔한 건 난 내 것 아니고 이제 내가 차지하지 않겠다. 하나도. 그런 개념이고 근데 그 대신 어떻게 돼요? 싸움에서 같이 따라간 318명의 이 젊은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젊은이들하고 또 그 싸움에 같이 동맹한 그 아내라고 에스골 그 다음에 마므레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한 것들은 어떻게 돼? 거기서 제하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분깃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손 안 대지만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같이 갔던 수고한 자들의 어떤 그 수고 이런 것들은 다 챙겨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아 1절 다 가져가면 안 돼. 나도 안 가져가니까 너도 너네들도 1절 손대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안 가져간다. 하나도 손 안 댄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이 싸움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의 수고는 어떻게 돼요?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챙겨주는 어떤 그 지도자와 리더의 어떤 그 성품, 자세 그런 거를 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어떤 성품, 얼마나 그 관계 중심인가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그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안 가지니까 너희들도 절대 손대면 안 돼. 약간 리더자 중에 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안 가지면 자기 혼자만 안 가지고 남에게는 그 은혜를 주고 베풀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이 나도 손 안 대고 거기에 전혀 나도 수고한 것을 안 받는데 너네들도 받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있죠. 대부분 뭐 지도자들이나 윗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만 안 받으면 되는데 뭐 나머지 부교육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자기처럼 이게 해야지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어떤 자세 자기는 안 가져도 아랫사람들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충분히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베푸는 그 은혜가 있어야 이게 덕을 세우는 그게 된다. 그래서 내가 안 하면 당신네들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규칙을 똑같이 정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지금 믿음 생활할 때 적용을 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안 하면 내가 청렴한데 당신도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따라와야지 이게 아니고
나는 안 해도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을 이렇게 시켜주고 후덕하게 은혜를 베풀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주변에는 나는 안 하지 못해도 주변에는 나누어주고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그런 게 필요하죠. 넉넉한지 돌아보고 없으면 좀 이렇게 채워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청렴하게 이렇게 사는데 뭐 같이 뭐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죠. 그런 거는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지 그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강요한다든지 그런 어떤 넉넉한 것들 베푸는 것들 이것에 인색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우리가 그거를 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중심인 사람은 어디서나 늘 이 관계에 합당하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좀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신 점들.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 중에 말씀을 쫓아서 선택을 했는데 그 척박한 곳이 척박한 땅을 받았는데 그것이 척박한 땅이라도 약속의 땅이 되고 약속의 사람이 있으면 약속의 땅이 된다는 이 말씀이 이제 너무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저희 딸이 지금 이제 캐나다로 간지 한 이틀 정도 됐는데 네. 이제 오늘 통화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자기가 있는 곳이 자기는 이제 그냥 캐나다 영어도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좀 그런 좋은 데서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걔가 묵게 된 곳이 캐나다 밴쿠버 중에서도 이제 좀 시골인 것 같아요. 시골 같은데,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내가 생각한 곳이 여긴가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막 아까 울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윤씨한테 좀 전해줘야 되겠다. 네가 보이는 좋은 곳이 밴쿠버에 캐나다에 정말 화려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고 척박한 곳이라도 거기에 약속의 땅에 있으면 거기서 견뎌야 되고 또 그것을 또 네가 약속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또 윤신이한테 전해주면 또 걔가 그것을 이기고 있지 않을 이기고 좀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되게 이제 뭐 가면은 막 영어도 많이 배우고 맞아. 그런 생각으로 다 가는데 가면은 실제는 그게 아니고 어디 이제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가도 캐나다 같은 경우도 특히 더 그렇게 어디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한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또 한국 사람도 많은데 또 이제 그 시설 같은 거는 더 낙후돼 있거든요. IT나 이쪽은 또 더 낙후돼 있고 이제 내가 영어를 해야 되는데 막 거기서 사모님이 중국집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국인 중국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오는 중국집을 가서 일하고 싶은데 그걸 왜 가야 되냐 막 이제 자꾸만 오라고 그래서 면접 보러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 왜 가냐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냥 가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아무래도 이렇더라도 그것도 경험이고 그래서 자기가 꿈꾸던 곳이 아니라 아닌 것을 깨닫고 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하겠죠. 근데 이 12장 말씀 받고 간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대로 얘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것 같아서 떠나서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혼자 있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도 많고 이제 그런 거 얻는 거죠. 이 말씀 좀 잘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요. 좋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전에 처음 공부 시작할 때부터 두 길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걸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거 붙들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 중심, 사람 중심이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요즘 저의 상황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 내가 굉장히 그 땅 중심에 있는 저 녹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그랬던 것들이 많이 있었겠다 싶고 그러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게 때로는 막 되게 힘이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제가 원래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싫어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말씀 따라서 가면은 되는데 그냥 뭐 안 가고 싶다고 막 거부하고 말씀 좀 안 보고 이 자리에 막 있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오늘 오늘 여기 롯 나온다는 거 그거 딱 저기 하고서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러긴 했어요. 아이고 했는데 그랬어요.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제 막 이제 딱 해당되는 게 나왔다 싶은 뭐 그런 거. 나 해당되는 거 나와가지고 제가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으로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뭐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길을 떠나면은 이제 녹과 같은 길을 가기가 쉬운. 그래서 늘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냥 내 길을 가고 싶음. 그냥 거부하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말씀 안 보면 내 길 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자꾸 길을 수정해야 되니까 그 싸움. 아유 안 보고 하필 또 왜 이런 본문이야 이러고 이제 다른 본문이면 좋겠다고. 그래서 또 그 말씀 앞에서 이제 또 다시 죽어지고 이렇게 하는 싸움이죠. 그 싸움이 이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네. 계속적으로 먼 미래까지 우리가 그 싸움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 이기고 가는 거 그거다. 예,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또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야가 짧아서 늘 눈앞에 있는 거 보이는 거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은 그다지 윤택하고 풍요롭고 좋은 곳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척박하고 어려운 그런 길이고 땅인 것임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비전이 그곳에 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 길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크신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재수 목사님은 저기 낮에 시간이 안 되신다고 뭐 교회 일이고 뭐고 낮에 계속 많다고 그래가지고 못 하신다고 그래서 저녁반에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녁반으로 화요일날로 가셔가지고 참여를 못 하시겠네. 다시 또 2명으로 남았네. 예, 수고하셨어. 고맙습니다. 예.
아휴.